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짧지 않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이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이야기를 제법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인물인데 거의 일주일 이상을 지금 삼손에 대한 인물 강해를 우리가 모두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정욕과 유혹 앞에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스토리를 통해서 역전의 승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최후 승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는 정말 잘 쓰여진 그런 소설과도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22절을 보시면 이 삼손의 머리털이 마치 이 영화의 복선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 이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잃고 또 두 눈이 뽑혀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했는데 22절에서는 그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드라마와 같이 우리 인생을 역사를 하시고 또 역전의 승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들어 쓰셔서 그의 마지막에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또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본문,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벼랑 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이 장면은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삼손이 혼자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힘을 다 잃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노예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다곤의 신전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기서 이 방백들이란 지방을 다스리는 군주를 뜻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크게 5 지역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들이 지금 다 모여서 삼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이 블레셋 전체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릴라에게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면서 삼손을 붙잡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과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구경하고 또 삼손이 잡은 것은 결국 저들의 신인 이 다곤이 그것을 해주었다, 그들의 손에 붙여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다곤의 신은 이 물고기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이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수산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 풍부한 수산물을 또 기억하는 그런 이 물고기 우상, 이 다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신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우상 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삼손뿐만이 아니라 삼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결국은 조롱하고 또 이 그들의 신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마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을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 삼손을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삼손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재롱을 떨게 하는 그런 아주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인원이 3천 명이나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 3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금 우리가 이 신전을 상상을 할 때 크게 두 기둥이 있고 또 지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2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 위에 또 지붕 밑에 3천 명 가량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불러놓고 삼손에게 재롱을 부리라라고 시키고 그를 지금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모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삼손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에 끝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황과 동시에 지금 이 신전에서는 이 삼손 한 명과 또 이 3천 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런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보시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삼손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이 다곤의 신전을 그 전에 보았기 때문에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런 기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눈이 뽑혀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이 기둥에게 기둥을 찾아서 나를 버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삼손 같았으면은 자기를 붙잡고 자기 두 눈을 빼낸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막 욕하고 또 성질을 부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삼손은 조용히 이 재롱을 부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그리고 소년에게 그 기둥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삼손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나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엔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절망 끝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룻과 나오미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친족 구속자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기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이 삼손과 3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많은 그런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대표적인 이 기드온의 300 용사는 이 미디안 14만 5천의 군대들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후에 이 유다 왕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둘러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서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물리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또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하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이 먼저 기둥을 찾아 나섰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참 어렵고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먼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찾아 나선 삼손과 또 이삭을 주우러 나선 룻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변화시키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루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이 기둥을 먼저 찾아간 삼손이 기둥에 몸을 기댄 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아까 기둥을 찾아 나선 삼손을 보았듯이 또 오늘 이 28절의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에 잡히고 그가 두 눈이 뺀 상태에서 옥에서 맷돌을 돌릴 때 그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이 복선의 이 22절에 이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동시에 이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 것은 곧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의 지금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삼손에게 지금 재롱을 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재롱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기둥에 기대자마자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성경에서 삼손이 기도한 것은 그 전에 사자를 때려 죽이고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외에는 그다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없는데, 지금 그가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 주라는 그런 단어를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지금 그동안은 그가 그의 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삼손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그런 기도는 결국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의 능력으로 또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그 선택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삼손의 또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삼손은 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되며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사명을 기억한 것입니다. 또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마침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힘이 그의 자신에게서 나온 더더욱 이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삼손은 지금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 기도를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삼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삼손의 개인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과 같지만 이 성경의 전반적으로 이 원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원수 또 하나님의 원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여기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고백은 이 삼손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결국 지금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신들 앞에서 제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이방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구원의 일에 자기를 사용해 달라는 그러한 삼손의 그런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사명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시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삼손은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살아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삼손을 보려고 모였던 이 3,000명 중에는 이 블레셋의 5구역을 다스렸던 이 방백들 그리고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의 13만 군사들과 비교해서는 적은 수지만 이 3,000명 안에는 이 블레셋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정욕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졌던 삼손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삼손은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또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과 같은 인물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절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는데 이 목회를 이제 한 10년 이상 하면은 저는 성인 군자가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부족한 면만 보이게 됩니다. 요즘에 좀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큰 애가 학교를 이제 중학교로 옮겼기 때문에 정말 적지 않은 그런 라이드들을 이제 하루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짜증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족하다. 언제쯤 철들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이렇게 삼손의 스토리 특히 마지막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삼손도 결국 변화시키셨구나. 물론 삼손이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또 결말은 결국 그도 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도 이 삼손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또 삼손의 사명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사사의 대열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1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삼손은 삶은 참 엉망이었지만 그가 이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도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의 형제와 집안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 신전 사이에서 삼손의 시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함께 장사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그의 가족들도 삼손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찾아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이 삼손도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삼손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적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블레셋에 있는 그런 여자들에게 기웃거리고 또 가끔은 화풀이로 블레셋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때려 죽인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지도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삼손도 결국 사사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불러주시고 나시린으로 구별시키셨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장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인물 가운데 삼손의 이름도 들어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결국 이루어낸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블레셋 3천 명을 죽인 이 삼손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참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의 3천 명만을 죽였다라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온 인류의 대적인 사망과 원수를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지막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삼손의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에서 또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있습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은혜와 치유의 강선을 주님 도와주시며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강주민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해피나잇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많은 또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열매를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모데 성경연구원을 섬기시는 이재학 대표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탁월한 교주들이 개발되어 많은 지도자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 사역이 열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열방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